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처음으로 완화된 락다운이 시행되어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스테이지 1 단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과 달리 조금씩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완화됐는데 아주 많이 완화된 것 같은 이런 길거리 풍경도 보이고 뭐 염려도 있고 또 뭐 굳이 염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소망하는 바를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뭐 이 골프장 같은 거 제 조금 전에 또 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뭐 풀 부킹 됐다고 예, 열자마자 그죠? 예. 근데 테니스장도 막 부킹 다 됐나 보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논란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를 리오픈하는 문제, 학교를 언제 등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놨더라고. 예, 우리 뭐 학부모 단체가 있고 선생님들 단체가 있고 또 아이들 케어하는 단체에서는 우리 이렇게 너무 다투지 말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어른들의 건강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아이들의 교육권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점들이 있다 싶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가정들, 특별히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지금 대개 방치당하거나 방임되고 학대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을 마냥 이렇게 손 놓을 수 없다 싶다가도 또 어른의 건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오픈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뭐 좀 신중하게 무엇을 우선순위를 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이것으로 꼭 정답이 있는 양 지금 누구도 모르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 전에 토니 블레어의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재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앞으로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다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죠? 판단도 어설플 수 있고요. 확실히 아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막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로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잃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 그런 슬로건들 하나하나 여러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 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6번의 화가 선포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죠? 이제 7번의 비난이 이 6가지 화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 6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이제 밥 먹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일 아침이니까 많이들 굶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삼시세끼 우리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 해서 삼시세끼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정말로 뭐 한 인류 그러니까 현생 인류라 칩시다. 현생 인류의 역사가 한 몇천 년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현생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삼시세끼를 먹은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산업화, 근대화 이후입니다. 보통은 대개가 두 끼를 먹었습니다. 우리도 조선 시대까지 두 끼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 두 끼를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이렇게 했어요. 조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서 배가 고플 때 먹는 거를요, 식사를 하지 않고 새참이라 했어요. 국수 같은 거 잠깐 먹을 수 있는 거. 왕도, 조선시대 왕도요, 두 끼 먹었습니다. 조석으로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 때 국수 같은 거 혹시라도, 배가 고프면 먹었던 적이 있고요.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화 이루기 전까지는 이 두 끼 식사를 인류는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지금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뭐 당뇨 이런 거 걸릴 수가 없었던 환경이지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두 끼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신 거는 그때는 이제 조석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요즘 말로 아침과 점심 합해갖고 아점이라고 하죠. 브런치라고 하는데 그 아점을 먹고요.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는 예를 들면 점저를 합시다. 점저를 한 끼 먹은 거예요. 이게 총 하루 두 끼를 먹는 것이 그 당시 일상이었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그런 식으로 두 끼를 먹어왔습니다. 이 세 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 세 끼 먹는 거 우리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물론 세 끼를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종의 축제의 날이었는데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토요일이지만 우리 주일 하루라고 칩시다. 그럼 주일 하루는 세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또 즐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 오늘 본문이 점심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아점인 셈입니다. 아점. 하루 두 끼 먹는 것 중에 첫 식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점 때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죠? 로마에 가면은 어디 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영국 가면은, 당연히 영국 법을 따라야겠지요. 우리 법이 국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죠? 문화가 배어 있고 법에는 역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죠? 탈무드에 따르면은 그 당시 이 식사 예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 끼니라 해봐야 하루 두 끼예요. 그죠? 그 끼니 식사 전후로는 손을 씻어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어디서 정착됐냐니까 식사 후에 손 씻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율법에서. 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랍비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이렇게 양식 있는 집안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배운 집안에서는 매 하루 두 끼 식사마다 식사 전에 손을 씻고요. 식사 후에 손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이었으니까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교양인 셈이죠. 우리 영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집안에서 신발 벗고 생활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신발 벗고 생활하는 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집도 있어요. 그때그때 분위기 봐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다들 그 집의 규칙을 따라줍니다. 왜? 우리 집이 아니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지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웅 전도사님 같은 경우 그 집에 가면은 이웅 전도사님은 외출한 옷으로 식탁이나 소파에도 못 앉는다 하더라고. 예, 그거를 당장 외출한 옷, 외출복은 갈아입고 집안에 있는 옷을 입어야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소파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엘레나 사모님의 규칙이겠지요, 그죠? 집안의 규칙. 따르는 게 매너입니다. 매너가 아니라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공부할 때에 지도 교수님 집에 가면은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저벅저벅. 왜냐면 그 집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제가 한 번도 신발 신고 간 적 없어요. 아마 진짜 한 번도 그런 가정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다 정말 한국식으로 다 신발 벗고 저도 그렇게 신발 벗고 들어갔고요. 만일에 예수님이요 매너란 걸 좀 갖추셨다면은
손을 씻어야 했어요. 먹기 전에. 그냥 바리새인의 집에, 자신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아점, 브런치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규례를 따를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주 고의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8절 끝을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게.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행동을 하신 데는요, 본인이 지금 이미 의도하신 그 교훈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한번 가르쳐야겠다. 제가 한 번은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지내면서였는데요. 집안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이 플러머를 불렀습니다. 그 배관공을 불렀는데, 이 배관공이 영국에서 사실 그런 적 저도 처음이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라 하려고 하다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발을 벗으면은 더 더러울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신발 신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요, 초청한 사람들이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마음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초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손님들이 이 규칙을 어긴다 해도요, 꾸짖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아무 말 뭐라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그죠? 밖에 오면 바로 손 씻어야 되고, 예를 들면 손 씻기 전에 뭘 만져서는 안 되고, 이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만,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안 그러면 손님으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그 규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이 망가져 가는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것이 상식이거든요. 그것이 또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죠? 아주 교양을 갖춘 이 사회에 또 모범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히 여기고 맙니다. 왜 저분은 우리 집안의 법칙, 안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의 상식을 따라주지 않지? 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지? 그렇게 따지거나 대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매너가 아니잖아요. 초청했으면 이 사람이 여기는 것도 받아주는 거지.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히 여기고 맙니다. 갸우뚱 한번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저분은 손을 안 씻을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래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손을 안 씻으세요? 따져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가르침을 뱉어내십니다. 근데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손 씻는 말을 하지 않고요, 설거지 비유를 사용하세요. 손님이 올 때는요, 저도 그 전날에는 미리 이제 그릇들을 조금 선별해 놓고, 이러면 그 그릇이 되게 많을 줄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릇은 몇 개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그릇 몇 개 선별해 놓고, 제가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손으로 설거지를 하지 않고요, 식기 세척기를 돌려둡니다. 왜 그러냐니까 식기 세척기는요, 손으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나오거든요. 세제가 두 종류 들어갑니다. 그죠? 기본 세척하는 세제가 들어가고 식기 세척기에는 두 번째 들어가는 세제가 뭡니까? 광택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할 때는 광택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 얼룩도 끼고 그래요. 또 그렇게 고온으로 그 그릇을 삶아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설거지는 그렇게 반짝반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식기세척기에다가 푹 고온, 그죠? 90도 정도 되는 고온으로 삶아내면은 이 와인 잔이나 이런 게 반짝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손님들이 딱 오면은 그 반짝반짝한 식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접하는 맛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식기세척기를 돌려가지고 그릇을 반짝반짝하게 잘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겉은 깨끗하구나. 그죠? 이 그릇들이 겉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데만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지금 손 씻는 문제에서 불거진 그 청결의 문제를 겉과 속이 다른 그릇의 문제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 우리도 늘 화상 예배와 그죠? 온라인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나마 괜찮다 싶어도 지난주 아마 여러분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모르겠지만 아마 영상에는 안 나옵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바지를 입었는지, 그죠? 아시면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뭐 모르죠, 그죠?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이 위에 상반신만 지금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면은 마치 바지도 어울리는 정장 바지 입는 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알 사람은 알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바지인지. 예. 아주 격의 없는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그거 티가 안 나거든요, 겉으로. 티가 안 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죠? 보이는 데만 신경 씁니다. 바리새인과 우리도 사고방식이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죠? 보이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옷에요. 여러분, 뭐, 런닝을 입든, 뭐, 팬티를 입든, 속옷에 빵꾸가 나면은 그거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다고요. 면속옷 같은 거 삶고 빨고 하면 금방 해집니다. 대신에 여러분, 겉옷에는요, 이 좁쌀만한 빵꾸라도 나면 여러분 그거 입고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예수님 이를 지적하고 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냐 물으시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겉은 깨끗하나 속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손 씻는 문제에서 그릇, 이 설거지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커져서 여러 가지 전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 그죠? 겉은 깨끗하나 과연 속도 그러한가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참 이렇게 잘 지적하는 보여주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윌리엄 호가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풍자적인 화가였어요. 요즘 이제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제가 직접 찍어 왔을 텐데요. 이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은 이 최신식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 6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그 6점 중에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최신식 결혼의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결혼식 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인데요. 저희 내셔널 갤러리에서 직접 찍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최신식 결혼 중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식 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거 가까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보면은 결혼식은 화려했을 겁니다, 그죠?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은 가운데 이 신부가 아주 이 부유한 상인의 딸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널브러져 퍼져 있는 게 이 몰락한 귀족입니다. 그래 아마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이렇게 풍자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요즘처럼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연애 결혼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서로 뭐 이렇게 이익이 맞으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에 사랑이란 요소는 없었겠지요. 그런 결혼의 전략적인 결혼의 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만 있고 계급은 없었던 이 여인은 이 신랑을 보면서 아주 흡족한, 그죠? 아버지의 돈으로 사온 신랑을 보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에 신랑은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 끝나고 퍼져 있는데 왜 퍼져 있는가 하니까 이 강아지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신랑 옷에서 어떤 여성의 레이스를 싹 꺼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여성 말고 다른 여성과 벌써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런 지쳐서 온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저기 동상이 하나 있는데 동상에 코가 잘려 있죠. 이 코가 잘려 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이 남자가 이 성적인 능력을 상실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지쳐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12시가 넘었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이미 12시가 넘도록 퍼져서 방탕하게 놀고 와서 신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죠? 그리고 그 방탕한 놀이의 흔적을 강아지가 끌고 있고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급이 이 몰락한 귀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데에 대한 흡족함으로 쳐다보는 그런 이 겉과 속이 다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그림 시리즈 자체가 다들 다 재밌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고화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죠? 직접 가면은 제가 이거
좀 담아오고 싶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결혼인가, 완전한 결혼인가를 이 윌리엄 호가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풍자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보였죠. 겉은 완벽해 보입니다. 야, 저 상인의 부와, 그죠? 이 남자의 계급, 그죠? 그것이 결합하면 완전한 것 같지만 이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한가?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도겠죠. 코로나 감염병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손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마스크 안 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서로 다가가면 큰일 나고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내가요, 남을 바이러스 숙주로 보고, 남이 나를 바이러스 숙주로 보는 이 비참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칠 수 있는 거라 해봐야 사실 우리 육신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육신이 다 겉모양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해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이 해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상대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연 경계하는 것이요, 타인의 안전인가, 타인의 안녕과 복지인가, 안 그러면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을 위함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겉보기인가, 우리의 속 사람인가. 우리 한번 이 시절에 정말로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짓냐고 하니까요, 41절이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한마디로 자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자선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손을 안 씻은 사건에서요, 그릇의 겉과 속이 깨끗한, 그죠? 그 썰거지 사건, 썰거지 비유로 끌고 오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뜯 던지는 것이 자선이라는 겁니다. 자선. 손 씻음의 문제에서 지금 결론은 자선의 문제로 끝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게 논리적인 맥락을 상실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작 손 씻는 문제에서 자선의 문제까지, 그죠? 손 씻는 문제에서 겉과 속. 우리가 겉은 그럴 수 있지만 속은 배릴 수 있다. 그죠? 하지만 겉도 창조하신 이가 속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속이 깨끗한 것이라는 것이요. 겉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선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청정지대. 우리 집은 정말 코로나 청정지대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쌓여 있고 마스크도 개인 보호장구 PPE라고 하시고, 그죠? 그런 장갑 이런 것도 풍족합니다. 내 것 있으니까 이제 관심 끝났습니다. 그죠? 겉은 깨끗해요. 내 건 다 대비됐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해도 나는 음성 나오니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자를 깨끗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겉이 깨끗한 자를 깨끗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거나요, 현장에서 일하거나 하다가 또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요. 그 사람이 확진자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깨끗하다면 깨끗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남을 구제하는 자가 깨끗하다라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서 겉을 깨끗이 하는데 정신 팔리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겉이 깨끗한가? 여기에 소독이 되었는가?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겉에 우리가 다 겉이 건강한 거 아닌가? 우리의 육신이 몸뚱아리가 깨끗한 거 아닌가? 거기에 정신이 팔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 집에 떡하니 오셨는데 웬걸 손소독도 하지 않으시고 신발도 벗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손도 안 씻고 내가 밥 먹으려고 하는 나를 너희가 더럽다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너희 속이 내 안 씻은 손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너희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코로나 조심해야지요. 그것도 우리가 또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정신, 모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팔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속은 더럽혀 갑니다. 썩어 갑니다. 제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평소에 양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니까 양복을 입고 가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 안아주면 이제 양복 위에 막 아이들 신발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고 하니까 옷이 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막 차 안에서 나는 이런 쾌쾌한 냄새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차에 막 음식 싣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 깨끗한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 그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나 싫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에 집중하면 속을 잃기 쉽지요. 비싼 옷 입어보세요. 하루 종일 아마 옷에 신경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 놀라운 현상들을 참 관찰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가다가 저도 예를 들면 백팩이나 이런 거 드는 그 성경 가방 같은 거,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가다가 영국에는 비가 자주 쏟아지잖아요. 그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당연히 가방을 둘러매고 이렇게 막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실은 뭘 증명하냐니까요. 제 가방이 형편없는 가방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여성들의 행동 지침에 따르면은 백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보호를 한다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핸드백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 백을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이렇게 제 머리를 보호하면서 갑니다. 그죠? 하지만 귀한 가방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가방을 자기 몸으로 껴안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겉과 속, 그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지, 그죠? 겉을 보호하려고 하면 당연히 속은 부패되기 참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을 신경 쓰면 겉은 조금 해이해질 수 있겠지만 튼튼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 목사님이 진심이 와닿더라고요. 겉으로 양복을 안 입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캐주얼한 분위기가 나겠지요. 그걸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아이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포기하였다라는 그 진심, 참 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 그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을 찍으면서 좀 가볍게 입어도 주일 예배 때 저는 늘 양복을 입습니다. 저도 아이들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양복을 입고 가는 이유는 양복을 아이를 안는다 해도 양복을 버려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껏 안습니다. 양복 그러면 양복 그런 거 버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한 목사인가, 그죠? 이 비싼 양복을 버려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인가?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양복을 입지 않는 사람인가? 그죠? 말해놓고 나니까 조금 민망합니다. 그죠?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늘 양복을 입고 갑니다. 우리 이 말씀 마무리를 짓자면요. 겉을 가꾸기 쉬운 시절입니다, 요새. 겉보기로 보이는 건강, 그죠? 나의 위생, 나의 청결. 이거 온통 지금 다 거기에 집중하라고, 온 선전하고 난리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절을 살 때.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구제요, 자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나의 희생, 이것이 내 속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만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가장 멀 것 같은 사람, 가장 관심 없는, 그리고 내가 가장 관심 없을 수 있고 나와 가장 거리가 멀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요, 마음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우리는 과감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갔다가 학교 걸려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나와 가장 먼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현재 정책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자신의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논리적으로 펼치신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손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 그 속이 깨끗한 것은 구제와 자비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요. 이러한 혼란한 때에 우리 겉보기로 보이는 건강과 청결에 뭔가 우리의 정신이 팔릴 수 있는 이 시절에 과감히 우리의 속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